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함께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주제로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떤 큰 일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연습의 과정을 꼭 겪습니다. 어떤 일을 목표로 둘 때 연습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을 목표로 봤을 때 모의고사라는 연습을 통해서 수능에 이르게 되죠. 축구 선수로 예를 들자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친선 경기라는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준비합니다. 모의고사가 됐든지 친선 경기가 됐든지 이 연습을 통해서 결국 실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연습과 실전입니다. 연습이라는 것과 실전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할 때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연습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실전이 더 중요해 보입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실전이 당연히 진짜 중요하죠. 그때가 핵심이니까요. 수능이 정말 중요하고 또 월드컵 당일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준비 과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그 연습 과정을 잘 치러야 좋은 결과를 보장해 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습이라는 것과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맞이할 그 실전, 그 서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전은 결국 빛을 발하게 되는 핵심이고요, 연습은 그 빛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연습과 실전이라는 이 두 가지 역할이요, 우리 예배 생활에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도요, 연습이 있고 예배에도 실전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배 연습이고 무엇이 예배의 실전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거죠.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주일에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특별한 날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 예배라든지 결혼 예배라든지 장례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들은요, 다 눈에 보이는 예배죠. 공동체 예배라고 제가 일컫겠습니다. 공동체 예배는 다 눈에 보이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요,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가 있고요, 특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예배들, 공동체 예배가 됩니다. 그 예배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공동체 예배는요, 우리가 진짜로 겪게 될 실전 예배의 연습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다 연습 과정, 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짜 실전에서 우리가 예배자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전이 되는 예배가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의 실전이고 성도로서 온전히 보여줘야 할 그때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배가 삶 자체여야 된다, 우리 성도로서는 예배가 그냥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원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2절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나오고 섬긴다, 노래한다, 그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말이 쭉 등장합니다.
이런 것은 결국 다 무엇을 뜻하느냐면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에 대한 포문을 여는 것이 1절 말씀인데, 이 1절 말씀에 동사가요,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부른다라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부르는데 샤우트하는 거예요. 무언가 의도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불러야 되지 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봤을 때 터져 나오는 환희나 환호를 말하는 것이에요. 무의식적인 터져 나옴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터져 나올까요? 하나님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냥 예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을 들여서도 아니고 억압을 받아서도 아니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 본연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가 무엇이었다?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첫 번째 질문으로 그것을 말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요. 그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이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마이크가 왜 창조됐습니까?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본연의 모습이죠. 꽃이 피는 것도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이 본연의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이듯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 원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데 4절에 가시면, 오늘 보면 4절에 가시면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좋은데요,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환희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특정 장소를 일컫습니다. 어디서 드리래요? 궁정이에요. 그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칩니까? 문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뭔가 아니죠.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죄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 죄가 지금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이 죄라는 것이 그것을 어그러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고 처음 그들이 죄를 맛보았을 때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처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첫 인간들의 모습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떳떳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준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그 우리 본연의 본질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이 가려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보이지 않는 장기 결석자들, 많이 안 보이는 성도들, 왜 그들은 나오지 않는가? 엄청난 고민 끝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입증해서 나오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가다 보니까 안 가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죄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 하나님을 피하는 것으로 가득했기에 그것이 소극적인 태도로 변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떳떳하게 가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고 소극적이 되고, 하나님을 봐도 환희가 일어나지 않고 무덤덤해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이 굉장히 슬펐겠죠.
모든 인류가 이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요리조리 피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아담이 숨듯이 하와가 숨듯이 뺀질대고 이런 모습들,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굉장히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바로 특정한 장소를 만드셔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만드시고 내가 거기에 임재할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 특정한 장소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에요. 거기로 내가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든 계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오늘 4절에 나오는 궁정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을 통과해서 궁정 안에 들어가서 궁정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0장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양으로서 우리는 그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법을 뜻하지만 이 방법 속에는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특성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궁정이라고 표현했고 구약 시대에 나왔던 이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문일까요? 미닫이 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무엘하 19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19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문에 앉아 있죠.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문이 얼마나 넓은지 병거와 말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문이 아니죠. 문이라는 것이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다니는 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닫이 문도 아니고 방문도 아니고요. 사람이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곳이고 왔다 갔다 지나다니기도 하고 심지어 병거와 말이 지나갈 만큼의 공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은 길을 말합니다. 성문을 말씀하신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통과의 개념도 있지만 주님을 밟고 지나가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밟고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통해 궁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성문이 되어서 그 길을 제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수치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 주셨대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대신 지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짓밟히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밟고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신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해야 되고요, 이 은혜에 감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엎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을 밟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공로가 우리에겐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예배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 순간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연습입니다. 예배 실전은 삶에서 벌어진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를 연습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문이라는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성문 자체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성문 안에 무엇을 한다고요? 우거한다 그럽니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갈 곳이 없어서 잠시 거기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삶의 터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에서 무엇이 벌어집니까? 매매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문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일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문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문 되시기에 양의 문으로서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나도 넘쳐났음을 깨달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성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우거했고요, 매매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삶의 터전이잖아요.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실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것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그쳐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자로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게 진짜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연습의 과정, 예배 연습의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과 같은 온전함을 이 시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습입니다. 그렇게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진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곳에서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를 보세요.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예배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소망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예배자로서 내가 삶에서 온전히 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성도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넘쳐 흐른다면 그 감격이 교회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흘러가게 만드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